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가을의 한 중점에 와 있는 것 같죠. 한국은 이제 기후가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근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기후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바람이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그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걸 느끼시나요, 목사님? 네,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다 더운 날 네. 같은데 이제 한 2, 3년, 4, 5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4년째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맨날 마닐라에 살 때는 똑같은 바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바람이 다르구나. 정말 차가워졌어요. 네. 한국은 더더욱 그런 기운을 느끼실 텐데 이 시원한 가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새 출애굽기도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12번째 교과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출애굽기 33장 34장 연속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교과를 공부하게 될까요? 네, 이번 주 교과는 지도자 모세의 삶 이전에,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기능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의뢰하고 믿는 인간 본연의 모세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과 의무에 대한 것보다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기록된 모세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에도 큰 도전을 받게 되었죠. 이런 풍랑과 격변의 상황에서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은 화두의 방향을 벌어진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즉 타인에게서부터 돌이켜서 모세 개인의 이야기를 조명해 나갑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큰 문제 또 도전들 앞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개개인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모세의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성장을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연구할 때에 우리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경험한 영적 경험과 믿음의 성장을 우리 또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범죄한 사람들,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그 일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모세가 행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렇죠. 어느 쪽을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예, 그럴 때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민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만남의 회막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예,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주님과 백성들 사이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급기야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절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우선 이 말씀 네. 99%는 너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예.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고 그 땅에 차지하고 있던 그 원주민들 다 제거해 주겠다. 완전 복음이잖아요. 예. 근데 맨 마지막 말씀에 네. 근데 난 너랑 같이 안 해. 네. 이거 가장 큰 절망스러운 멘트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만 누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한들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뭐 거기가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똑같은 이 정말 안 좋은 환경의 땅이죠. 저주의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당면한 일이 아닐 때에 어떤 성경적인 역사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때에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만 대군이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범죄해서 심판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근데 모세의 사명은 그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가라. 내가 이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 보호하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 본인이 맡은 사명과 사역을 성취시킬 수 있는 이 확정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요. 비록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 사자들 즉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조건이라면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임무 완수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 그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최소한 백성들에게는 욕을 먹을 일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의 그 태스크를 다 완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신실한 주님께서 천사들까지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말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33장에서 모세는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멈춰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일을 하기 이전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이 신자로서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네, 감사합니다. 이때는 아직 이 성전 성막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증언의 기별에 의하면은 임시 예배소로 이 회막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회막을 진 밖으로 이 장막을 설치하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텐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너 애들 데리고 가. 내가 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가. 근데 나는 안 갈래.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여기 있겠습니다. 그가 회막을 설치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 위 성경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이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이 시간 부사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매 시간마다 같이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취하다라는 말뜻과 함께 혼인하다,
그래야 항상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시간적인 어떤 이 양적인 그 함께하는 걸 넘어서서 질적으로 깊이 있게 교류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말도 없고 몸만 있는 거는 이 그렇죠. 항상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선택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라고 할 때 이 항상은 이 질량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양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깊이 있게 그분과 함께 하기를 그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지도자로서 무언가 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 앞에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기도처를 마련하고 항상 그분과 가까이 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먼저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매우 옳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으로 인해 그는 주님과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꿈꾸고 기대하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와, 이런 표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친구라는 표현, 이 관계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대를 지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친구들에게는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말 그 이성 간에 그 이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이 우애가 두터워지고 또 그 애정이 깊어질수록 정말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동료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친구, 벗, 가장 가까운 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이야기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대화가 끊기면 네, 그리고 대화를 단절하게 되면 네, 친구 관계나 아무리 좋은 관계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라고 하면서 대화를 누구 한 사람이 거절하거나 끊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관계는 더 진전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대화 시작 말 걸기가 조금 이제 모세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겼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 친형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난리를 치고 그리고 자기도 막 어찌할 어떤 방법이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율법 이 돌비를 깨트리고 막 이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할 때에 모세가 선택한 것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해결책들을 간구하고 그런 일들에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한적한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인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한 선택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름마다 이 장막붕회가 열리는데 이 장막붕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참석을 한다면 이 장막붕회가 더 뜨거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장막붕회의 어떤 주체되는 그런 어떤 성서적인 배경이 이것의 배경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장막을 준비하고 네, 그렇죠. 또 참석하는 성도들도 이런 마음으로 장막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영적 뜨거움과 회개와 부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 장막붕회가 다 지났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개인적으로 또 이와 같은 경험들을 했다가 내년에 준비되는 장막붕회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장막붕회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행사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준비한다면 모든 회집에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 또 준비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교과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교과의 저자는 모세의 이와 같은 선택이 주님을 이 기능적인 대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기능적인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천사를 통해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풀리시면 다시 함께 하시든지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출발할 수도 있겠죠. 왜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로서 또 어떤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교회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때때로 이럴 때가 많아요. 주님을 놓고 주님은 뭐 어딘가에 계시리라 생각하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면서도 배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주님을 어떤 기능적인 대상으로 인지하고 해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 들어가서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고 그걸 차지하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네. 땅 차지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도구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그게 핵심인데, 목적입니다. 예.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느냐? 단순하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를 왜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분명하게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기쁨으로, 네, 그리고 삼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최고의 목적일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게 된 것이죠. 주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에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 본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 매일의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떤 관계로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품성에 대한 지식에도 점점 자라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그저 공식적으로 알려진 나의 창조주, 구원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조의 능력자, 구속의 능력자, 곧 그분의 기능적인 면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표면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며 또 공의로우신지를 인격적인 이 체험을 통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요. 저는 신앙의 면면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어릴 적부터 많이 배워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기도적, 곧 주님을 대면하는 그 큰 사건들 앞에서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따로 마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저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집에 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작은 일이 있든 큰 일이 있든 아무 일이 없든 간에 꾸준하게 항상 이 주님과 기도를 통하여 관계를 맺어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관계가 유지될 때에 큰 풍랑이든 작은 풍랑이든 정말 꾸준한 신앙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저 어릴 적에는 저는 뭐 어렴풋이 기억에 나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집이 이제 단칸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이 있어요. 목사님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이렇게 허리 높이에 올라가서 네. 약간의 계단식으로 있는 네. 다락방. 이렇게 문 열면은 네. 그렇죠? 거기에 이불도 넣어놓고. 맞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단칸방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직장을 나가셔야 되니까 새벽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이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따로 구분되어서 기도드리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 다락방 공간을 활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면은 문제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도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이제 성장했을 때 우리 아버지 이제 시골 생활 하시는데 그 동산 뒤편에 아버지 기도처가 또 따로 있어요. 네. 항상 이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기도의 장소를 찾으시고 또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의 꾸준함과 안정감은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이 닥쳐든지 간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먼저 돈독하게 맺어져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따로 한적한 곳에 회막을 설치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돈독히 했듯이 우리의 삶의 공간 어느 한 곳에도 이 구별된 주님과의 회막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게 살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러한 일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보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만남의 회막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군대 있을 때 티나지 않게 기도하려고 할 때는 저는 운전병이었거든요. 배터리실이라고 있어요. 약간 광산같이 네. 파놓은 데인데 거기 엄청 시원하고 참호처럼 이렇게. 네네. 거기 웬만하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네. 들어오지도 않고 네. 너무 캄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막 이럴 때, 남한테 보여지고 싶지 않을 때 그 배터리실 가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결국 그 힘든 군 과정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구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그래서 꼭 필요한 너무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구별하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시간을 구별해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일주일 동안 무뎌졌던 우리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깨우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1월 소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사님 아마 이 말씀 익숙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 엘렌 화이트 그의 자녀에게 한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녀가 고백한 마지막 신앙의 간증이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임종 전에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내가 믿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새롭게 던집니다. 모세가 따로 구별한 회막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 중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참 의미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미 떨기나무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도하심을 체험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 주님께 나아갔고 그분이 계신 흑암의 구름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십계명과 성막의 지침을 받았죠. 이에 더해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시 40일을 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태까지 모세가 경험한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길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이 교과 저자의 의도와 또 그 내용들을 저는 굉장히 타당하게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껏 모세가 만난 주님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통해 접촉하게 되거든요. 떨기 나무에서는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기능을 하시는 주님으로 그가 경험하게 돼요. 열재앙과 홍해에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서 홍해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죽음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능적인 주님,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되죠. 시내산에서도 그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사명을 주시는 사명 전달자로서의 주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기능적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품성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의 품성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부르신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께서 홍해를 왜 여셨는가? 열재앙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기능적인 그 일들의 저변에 도대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네. 이러한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지 네. 평상시에 느꼈던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주로 서운한 거 많이 기억하죠. 뭐 어떤 사건들, 뭐 좋았던 거, 뭐 아빠 그때 그랬지. 뭐 뭐 서운한 이런 거, 뭐 혼냈던 거.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저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네. 그때는 오해도 하고 네. 뭐 날 데려온 자식 아닌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오해도 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엄하게 잘하는 주워온 자식 아닌가. 근데 이제 시간을 오래 갖다 보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지내온 시간만큼 느껴졌던 그 신뢰할 만한 진짜 사랑을 네, 뜨거움을 네. 그 매 채워지는 그 시간 마치 공기를 호흡하듯이 느껴지는 네. 그걸로 아는 것 같아요. 그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만큼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막상 이제 그렇게 받은 은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여전히 놓지 않으신다? 도대체 이분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분의 품성적인 모습을 모세가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교과에서 다루었던 내용 그대로 이 기능적인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경험적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기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호의, 매력, 아름다움과 같은 뜻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감정적 교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비즈니스 관계. 네. 이걸로는 사실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맞아요.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 기능이 부분이거든요. 사라지면 더 이상 그쵸. 관계가 유지되지 않죠. 그걸 넘어설 때 비로소 네. 진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모세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기능적인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자 보내서 너네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줄게. 거기서 잡족들 다 제거해줄게. 너 백성 데리고 가. 나 기능적인 건 내가 해줄게. 근데 나는 안 갈래. 그 주님께서도 도전적으로 모세에게 너와 나의 관계가 뭐에 기초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주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백성들과 함께 한 걸음 떼지 않고 여기에 회막을 짓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또한 주님과의 이와 같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새삼 다시 이제 깨닫게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대한 지식은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을까요? 단지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베푸시는 분 정도의 정보 인식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요즘 AI 기반의 챗 GPT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다 답해주는. 그렇다면 이런 GPT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적 정보를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정보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 경험적인 이해와 친밀함을 통해 그분을 알아감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그 침례교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잘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어떤 다른 사역팀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방송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GPT가 신앙 생활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하신 우리 CBN 청취자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순서에 내가 기도를 맡았어요. 그러면은 GPT한테 이 순서에 적합한 기도문 좀 써줄 수 있겠니? 명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인도 궁금해서 컴퓨터에다가 그 참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해줘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3초 만에 이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신학을 공부한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문이 딱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듣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네. 하는 사람은 느낌이 오죠. 주님도 아시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아시는데 하는 나는 그거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경험이 아니죠. 그쵸. 내가 아는 주님에 대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퍼가 정말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나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하이 테크놀로지의 초고도화 기술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경험적인 신앙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더 알기 위해 요청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영광의 은혜에 정말 그 느낌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은혜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제작되는 것들은 그 뭐 학술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방대하고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간으로서 대면하는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능적이고 어떠한 그런 이 표면적인 관계가 아닌 너가 나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 모세도 주님 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기능적인 분이 아니라 저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소지는 주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누구를 안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때로는 알므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알면 알수록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나타난 현상만 받아들이고 끝냈다면 그는 하나님을 엄청 오해 많이 하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본심,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도 서로에게 알면 알수록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주님을 아는 분들은 실망한 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화요일 교과는 드디어 모세가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주님을 알기 원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원했고 그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 죄를 안고 이 용서함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거하는 땅은 순식간에 전에 살던 애굽이나 별 차이가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잡족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목적은 두 번째는 그러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우선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신뢰하실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는 마음 깊이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사역자로서 백성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또 이것이 바로서 한 사역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출입을 알지 못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자신을 일천번제로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의 경험과 긴 광야의 단련을 통해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죠.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그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와 더불어 40일간의 광야 경험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와의 강력한 관계를 맺으시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이 없이 임하는 사역은 요나의 사역처럼 사역을 정말 사무적으로 처리할 뿐 본인에게도 영혼들에게도 주님께도 어떠한 유익이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두려움의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온 우주 거민 전쟁투의 역사 속에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사명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온 하늘 우주 거민들을 향한 사명 또한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요? 교과 168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곧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를 바라보는 우주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은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원하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다가 찔림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부드러운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서 반영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러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 갈등의 순간 또 분열과 분쟁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책도 들고 또 괴로운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자신이 더 작아 보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남북 전쟁 때 링컨에 이끄는 군에 의해서 남쪽에 남군의 장교가 죽음을 당했나 봐요. 네. 근데 그 아들이 그 사실을 커가면서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품었대요. 내가 언젠가 링컨을 만나서 원한이 복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마침내 그 만남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링컨에게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링컨이 펑펑 울면서 우리가 서로 적으로 만났지만 나 그분에 대한 애도를 하고 우리가 존경했던 인물이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슬픔과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그때 죽은 장교의 아들이 나다. 나 오늘 당신을 죽이러 왔는데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거기서 함께 붙들고 화해하는 그런 멋진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의 간청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저 이거 너무 부러워요. 우선 우리가 평생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예수님 옷자락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 저는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저는 희한한 걸 고민하게 들었어요. 돼요. 네. 얼마 전에 전혀 뜻하지 않게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불교 신자인데 자기 부처님한테 계속 빌었대요. 부처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있잖아요. 대웅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다. 진짜 부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꿈속에서 그렇게 바라던 부처님이 아니라 세마포 하얀 옷을 입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봤는데 내가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지하고 나니까. 예, 인지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책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기독교 신앙서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정독을 했대요. 몇 번을. 정말 이거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부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신앙서적을 보고 읽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좋은 권면이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진정한 신앙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때때로는 신기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분을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모세의 간청은 굉장히 성서적이죠. 기도드리는 중에 간청할 때에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현현하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육안으로 목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이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전히 그분을 다 드러내실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그분을 계시하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유명한 주님의 품성을 계시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 시점이 어떤 때였습니까?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 깨지고 주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관계가 악화되었을 그런 격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둘째 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선포된 주님의 자기 계시인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위로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많은 부분들 중에 이러한 너그럽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인격적 대면을 통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품성을 계시하시고 그 선하신 사랑의 품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새로 준비된 두 돌비에 다시 기록해 주시죠.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주어진 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의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목사님 뭔가 비슷한 거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너 내가 사자 보낼 테니까 가라라고 하시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반복하시잖아요. 네. 이젠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내가 하겠다. 여태까지 못 봤던 일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계명을 다시 주셔요. 이 위 말씀은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질 때 서론부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계명의 서론과는 조금 다르죠. 첫 번째 계명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과거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시면서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계명의 서론은 과거에 근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미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미래의 인도하심을 언약하심으로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는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어떤 과거에 그들의 신앙이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 맞닥뜨리는 사건들에 친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원했던 두 가지. 첫 번째,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정해 주실 것.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려주실 것에 친히 응답하시면서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따라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강조의 표현이 바로 천대까지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이걸 잘 지켜라. 이거 너가 어그러뜨리면은 네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 어려움이 계속 갈 거다라고 이건 저주가 아니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품성이 그대로 현실에 녹여져 기록된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것이죠. 그분의 품성이 모세의 체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법계에 간직되었던 이 돌비는 진실로 하늘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이 기록된 율법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 이 돌비는 깨졌지만 네, 두 번째 쓰여진 이것은 더 끈끈한 그렇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끈으로 실생활에 녹여내는 거예요. 엮여져 있는 그런 돌비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에 모세는 감탄하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이와 같이 참된 예배와 계명 준수는 그분의 품성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과 170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계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옛 계명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영원한 하늘아버지의 품성이 체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반영되어야 함을 증거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 계명이 진리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증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율법 무용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에 담겨진 계명에 담겨진 하늘아버지의 아름다우신 품성을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런 존재야. 네. 말씀해 주시고 네, 등도 보여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두 돌비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려면은 이 율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네. 갓난아기였을 때 이 나란 존재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될지. 아빠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유치하잖아요. 막 재롱 떨잖아요. 애 앞에서 재롱도 떨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얼레주기도 수준에 하고. 맞춰서. 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가 그 안에 스며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일반 계시는 천연계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존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그 미국 네바다주를 탐험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을 해서 그래서 생겨낸 게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호칭을 불릴 만큼 그렇게 탐사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가 그런 탐사를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도 이 천연계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서지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 3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주님을 대면하고 새 계명을 받은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그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예전에 저도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디 갈 때마다 요즘은 좀 많이 그슬려가지고 네. 빛이 좀 덜 반사된다고.
모세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드디어 주님과의 40일 동안의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 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실제로 육안으로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모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경험들을 여러 번 가졌었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얼굴의 광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품성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의 안에 그분의 영광이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한 묘사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요,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매우 실질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광채의 얼굴을 한 모세가 손에 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의 두 판. 그렇습니다. 증거의 두 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을 때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말씀 안에 모세가 거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의 손에,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말씀으로 인쳐져 있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화하여 졌던 것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얼굴이 빛이 났잖아요. 네.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가장 드러내는 모습이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백성들도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사체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의 이와 같은 경험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기능과 표면적인 지식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율법에 반사되는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우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말씀에 기반해서요. 모세는 주님을 직접 배웠고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그 품성의 사본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함으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인데요. 이 빛나는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반가워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빛나는 얼굴 때문에 두려워서 숨을 사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이 되어야 할까? 저는 오늘 그걸 느끼게 되고요. 정말 누구에게도 보고 싶고 반가운 얼굴, 그리운 얼굴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반성하게 되는데, 신앙의 이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시간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그 실망의 시간은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쓴약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행동하면서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더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청했지요.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성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기쁨이요 사명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공언하나 사실 아버지의 품성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 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알고자 간청할 때에 모세에게 임재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의 품성을 반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 저는 이 말씀 참 좋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아, 여기가 끝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새롭게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 지금 실망과 낙담,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한 걸음도 내딛기 버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려주신 그런 문을 찾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느끼면서 한 주에 심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